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찬양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제발 잘하십시오. 수고했어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연습하여 모여있는 청년들 볼 때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고, 또 우리 기도해준 예성이 친구, 얼마나 긴장했는지 제 강대상 이 아이가 짚은 손에 땀이 가득해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 참 잘했는데 왜 제가 긴장이 될까요?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같은 박씨인 것만이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괜히 제가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보실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어쩌면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지 않으실까요? 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준 말씀대로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마조마 하셨던 그 마음, 마치 제가 오늘 기도하는 어린이, 어떤 관계인지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그 모습, 마음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 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행하여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따라해볼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자녀들을 볼 때에 금쪽 같죠? 금쪽 같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금처럼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요 열매입니다. 금보다도 귀해요. 오늘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보면 어린이들을 지칭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불러 세우셔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어린아이를 보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시지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에이, 저리 가. 여기는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너희들은 오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우리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20세 이상 장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금하고 제한하고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많이 우리 아이들이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영평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바로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몰려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세상이 참 그럴세요. 올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뭐가 1위입니까? 출산율 꼴찌예요.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1위 우리나라입니다. 0.7명입니다. 서울은 0.5명이에요. 그냥 결혼해서 자녀들 1명 낳을까 말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지요. 글쎄요. 라떼는 저 때는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한 반에 60명 이상이 70명 이상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셨죠. 막 80명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엔 태성아 한 반에 몇 명 모이냐? 20명 그거 봐요. 한 반에 20명도 채 안 모여요. 학교는 되게 큰데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주 5일제가 아니었어요. 주 6일제였죠. 토요일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갔기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학교 앞 가서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자랑 하나 하자면 자랑이죠. 교육전도사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30명 모였던 교회 학교가 200명이 모였어요. 10명, 15명 모였던 교회 학교가 50명이 모였어요. 저 가깝게 있는 우리 개봉동에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만 30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됐어요. 뭘 해도 되더라고. 조금만 관심 가지고 좀만 힘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핑계죠. 참 자랑을 해놓고도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뭐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고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문 닫는 데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러니 참 핑계대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해지고 있어요. 에이 애들은 오지 마.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어느 곳에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가 어렵지요. 저 작년이 1000명 모이는 우리 근처의 교회 학교가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고 본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한 5명 정도 모이니까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모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의 관점이 사실 가정에서요 가장 많이 먹고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세대가 어디냐?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데가 어디예요? 자녀들 먹이고 입히는데 정말로 많이 지출돼요. 저희 집도요 애들 엄청 잘 먹어요. 치킨 2마리 가지고 힘들어. 기본 3마리는 시켜야 제 입에도 몇 조각 들어가더라고요. 옷도요 제가 맨날 그래요. 또 옷 사냐? 아빠 안 맞아. 안 맞지? 키가 쑥쑥 커서 170이 넘어. 할렐루야. 자랑이요. 네. 그러니 가장 많은 투자, 가장 많은 관심,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가정에서 본다면 자녀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교회 학교에 들어가 있어. 물론 예산도 없어. 그런데 없는 와중에도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애들을 오는 것 우리가 말로써 금하지 않아도 교회들마다 금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는 성경 본문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키가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대요.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님이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큰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 큰딸 이름이 예지거든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 본문을 딱 보고 예수님이 지혜가 컸고 키가 컸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지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지은 대로 됐어요. 지혜도 잘하고요. 키가 174. 놀라지도 않아. 권사님 아이 키가 몇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질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본문이 쓰여졌을까? 이때가 어때냐? 예수님이 12살. 태상이 몇 살이냐? 예성이 몇 살이냐? 딱 저 나이 때입니다. 예수님의 12살, 초등학교 5학년, 현재로 얘기하자면 그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월절이 돼가지고요.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만에 찾았는지 아십니까?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근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데 듣기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시고 듣는 자, 그 율법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더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래켰느냐? 내가 너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겠죠? 아니,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린 12살밖에 안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수백 명.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이 모였대요.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근심이 당연히 되지요. 그러니 성전에서 율법교사들과 대화 나누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아이야 뛰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아이야 어찌하여 나를 근심하게 하느냐. 왜 나를 속태우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 키울 때 근심을 참 많이 합니다. 속을 많이 태워요. 혹시 안 그런 부모 있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애들 키우면서 아무 걱정 없이 컸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근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너무나 귀한 생명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근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왔다 가셨는데, 금요일이었네요. 어린이날. 제가 오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비도 오고 오려면 힘드니까 오시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어린이 있는데 어린이 보러 가야지. 우리 애들 다 커서 이제 어린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한 명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마, 너도 애야. 임마는 바로 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임마 그러면 안 돼. 임마는 저예요. 아버지의 눈에 볼 때에 40 먹은 저도 애입니다. 어린아이예요. 환갑이 넘은 자녀들이 출근합니다. 근데 8, 90 넘은 노모가 얘야 찻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왜 그런 말 하실까요? 왜 그런 말에 근심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얘야 내가 너 때문에 근심했다. 이건 부모가 가져야 될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금쪽 같은 내 새끼잖아요. 금보다 귀한 내 자녀가 혹시 어떻게 되면 모를까봐 걱정되고 고민이 돼서 근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하실 때마다 괜찮니? 문제 없니?
아프지 않니? 늘 그렇게 저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는데 근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매 순간 근심이에요. 학교는 잘 갔나? 밥은 잘 먹었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어찌하여 근심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게 근심이 있다면 바로 그 근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저 교회 가요. 난 이 말이 가장 행복한 말, 가장 기쁜 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뭐냐? 공부 못해도 돼요.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요. 진심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건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일러주어야 돼요. 일러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그때가 딱 우리 아들만한 때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모교회를.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거기서 그만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착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엄마, 나 넘어졌어. 이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 여기 왜 있냐? 갑자기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 나 교회 가다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다리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나 아파요. 했는데 지금 예배 드릴 시간 아니야?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집에 와 있으면 어떡해? 아, 그때 엄청 맞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거야. 신고할걸? 우리 아버지가 에? 신고할 거예요. 너 예성이 아니, 자식이 넘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괜찮냐? 어디 많이 다치진 않았냐? 이게 우선이 아니라 너 교회 안 갔어? 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교회 안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는구나. 실제 실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주일 성수 범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여러분 주일날 빠진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맘만 먹으면 빠지잖아. 근데 저는 아프나 죽으나 그냥 예배 드려. 왜? 그때 아버지한테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야, 교회 안 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 교회입니다라고 그때 고백했다고.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지금 아멘도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교육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 뭔 교회를 가니? 야, 아파 죽겠는데, 다쳤는데 무슨 교회를 가니? 야, 집에서 쉬어 빨리 병원 가자 이랬다면 아마 제 생각에 큰일 있어도, 조그만 일 있어도 교회 안 가도 되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시켜줘야 돼요. 심겨줘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오히려 금 같은 삶을, 금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패자? 아니요. 신앙의 실패자를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비도 왔겠다.
이렇게 봄이 찬란한 꽃이 피는 계절에 여행도 좀 가. 근데 주일날 간다고? 어쩔 수 없지. 사람 삶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 주일날 한다고? 그래, 해.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뭔 말을 하겠니? 이제 너도 컸는데 내가 뭘 하겠니?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 엄마는 교회 갈 테니까 너는 그래 조심히 잘 갔다 와라.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쪽 같은 그 새끼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을 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없는 아내를 보면서 좀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첩, 불이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첩들보다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칠거지악이라고 있습니다. 7가지의 악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플러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쫓겨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 할 때에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말합니다. 벤. 그 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집이나 건물 따위를 세울 때 그 원형이 벤이에요. 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집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자로서의 입지도 세우지 못하는 처지가 바로 한나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요, 아이가 없으므로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뭘 하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나가 기도합니다.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통곡하며 기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괴로운 나의 인생에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1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응답의 역사가 사무엘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이게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내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린 자녀들 내가 입혀주고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재워주고 내가 씻겨주고 내가 키워줘야만 성장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을 떠나는 날이 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도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 교육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녀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왜? 여전히 내 새끼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고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바대로 아이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아이들이 엇나가요, 빗나가요. 여러분, 자녀는 내 기대를 채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나아가야 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부부간의 사랑을 통하여 자녀가 낳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관계를 통하여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게 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심으로써 사무엘이 태어난 거고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본문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100세에 낳았어, 100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보다 손주, 손녀가 더 예쁘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왔다가 갈 때 더 좋대. 예. 자식보다도 더 예쁜 게 손주, 손녀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년에 얻은 그 아들 100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번제 드릴 나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묶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끄집어듭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너의 아들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너의 그 믿음을 보니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 이 이삭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바칩니다라고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소유권,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내 기대의 소망을 아이들에게 접목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그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해줍니까? 아니, 나는 돈이 있어서 돈 좀 주려고 그래. 돈 줘보세요.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미리 주지 마세요. 혹 불안하면 나한테 맡겨. 네. 그럼 내가 나중에 잘 좋은데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 미리 줘봤자요,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그때의 이 모습을 봤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술 취했구만,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예, 맞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나아갈 때요, 제정신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 자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사랑하지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이 맞아요. 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저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누군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예요. 금쪽같이 귀하다 여기는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협박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 부모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하긴 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뭔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겠습니까? 미쳤잖아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왜? 미쳤으니까.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어디에 마음이 팔렸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정작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큰 죄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를 멈춰버린다?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된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말해야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잘 되고자 하는 결과가 뭐예요? 뭐 대기업 들어가고 뭐 공무원이 되고 돈을 잘 보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이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응답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노모,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힘이 없다, 몸이 연약하다, 핑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꼭 어린 자녀들만 다음 세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45년 동안 우리 영평교회를 세워오셨다면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이제 세워져 가야 될 주의 일꾼들.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우리 젊은 시무권사들, 장로님들 애잖아요, 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은퇴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에 봤을 땐 애기예요, 애기. 저는 그보다 더 애기겠지. 그러면 저희들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세워왔던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바톤을 부여잡고 출발은 했는데 사실 많이 버겁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나 못하나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한 바대로 하나 못하나 따지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은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내 신앙의 모습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100%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이전에 엘가나의 첩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왜 괴롭히느냐? 나는 아들이 있는데 넌 아들도 없네. 너는 왜 자식도 없니? 이것은 분인나 한 사람의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출,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난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요. 근데 왜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없는 것은 뭘 뜻하냐? 생명이 없는 것을 뜻해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음. 곧 생명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저질러 저주를 받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아들도 없어? 왜 없을까? 너 큰 죄 지었잖아. 너 문제가 있잖아.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생명이 없잖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애통하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들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신 하나님이시여,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구나, 언제나 기도하는구나, 언제나 말씀 속에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이전 시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경고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말 듣지 않아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이 희귀하대요. 말씀의 능력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대요. 희귀하여 이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력이 보이지 않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는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희귀해버리니, 말씀의 능력이 내게 보이지 않으니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이걸 점검해 봐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어져야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의 심령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를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앞에서, 믿음 앞에서 근심할 수 있는 그 근심이 필요해요. 교회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성도들의 안에 말씀이 희귀합니다. 부모들 안에, 믿음 있는 부모들 안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게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 교회는 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굳은 일 애쓰며 땀 흘리며 피 흘리며 45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이 뭐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섬기는데 뭐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잘못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생명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도해요. 더 나아가 내가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희귀함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로 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명된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드라마 하나가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3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네. 아세요? 그런 걸 봐야 돼. 그건 난 볼 때마다 목회를 보는 것 같아. 나는 거기에 김사부가요, 수술하고 환자들 대할 때마다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무슨 멘트일까요? 집중? 그래. 집중하면서 살린다. 이 환자 살린다. 내가 수술을 왜 하느냐? 살리려고 수술한다. 이야기를 꼭 해요. 저는 그 드라마의 대사, 주인공의 대사지만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꼭 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이 오면 3시간 안에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4분 안에 이 심폐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상 환자들은 1시간 안에 병원에 들어가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이때를 놓치잖아요? 죽어요. 저는 그래서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살린다 이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겨둘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요. 이 골든타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곳에 올 수 있는 환경, 우리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뛰놀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이 이곳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늘 살았어요. 그럼 교회를 왜 갔느냐? 갈 때마다 간식 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맛있든지.
또 갈 때마다요,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아이고 잘 왔어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맛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뛰놀아도 전혀 애들이 왔는지 우리 청년들이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지금 이 골든타임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금쪽과도 같은, 어쩌면 그 금보다도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와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